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는 그가 얼만큼 예배 준비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여러분 삶의 승리가 될 수도 있고 패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예배가 최고의 경건이고 무기입니다. 세계 어떠한 타종교 중에 우리 기독교만큼 많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종교는 없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져서 예배 중에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왜 예배 드리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예배 드리러 가지? 내가 지금 왜 본당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 왜? 이 문제가 해결돼야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가 하는 어떻게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드렸던 예배지만 한 번쯤 다시 한번 마음속에 끄집어내야 될 것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나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감격을 표현할고 하면서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예수님께 표현할 때 예수님도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예배 중에 친히 역사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역사는 그 이스라엘 한 나라의 국가적인 역사가 아니다. 그 구약에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교훈과 경계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고린도전서 9장 10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구약의 효용성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의 의미는 지금 신약 시대에 올라와서 예배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 제도가 신약의 세례로 완성되듯이 구약의 성전에 들어올 때에 제물을 갖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신약의 헌금으로 완성되듯이 우리는 예배는 왜 드릴까 하는 문제를 구약의 제사에 왜 제사 드릴까 하는 문제에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선민들은 너무 힘들고 오래된 치열한 고통,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 구원을 시켜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참 소수민족에 불과한 우리 선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막강한 애굽을 향하여 열재앙을 내리셔서 해방을 시작해 주신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 홍해바다가 넘실 될 때에 뒤에서 애굽 군사가 추격해와 민족적 멸망이 눈앞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바닥이 마른 땅이 되도록 깨끗하게 하신 후 선민이 지나가고 나니 쫓아오는 애굽
모든 군사를 수장시켰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의 해방과 구원을 주신 그분께 우리가 무엇으로 감격을 표현할꼬? 제사로 표현하자. 제물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며 구원의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기를 바라면서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신약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는 우선적인 목적이 내가 주일날 봉사할 것 이거 봉사해야 되는데 하면서 봉사 때문에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우선적이라면 이미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주일날 내가 찬양대 해야 되는데, 나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선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주일날 오늘 원래 해야 되는데, 주일날 정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진짜 멋진 교인을 만나야 하는데 그분 한번 만나면 마음이 편해서 주일날 교회 나온다? 아닙니다. 주일날 당회하러 오느냐? 아닙니다. 주일날 공동이해가 있으니까 오느냐? 아닙니다. 주일날 우리가 왜 교회 오는가? 왜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모든 것의 우선이 예배가 되어지면 정확하게 주의 본당에 올라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감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인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내 대신 고난 당하신 예수님, 내 대신 모진 수치와 수많은 오해를 당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매한 재판도 수긍하시고 신문을 받은 후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그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내 처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로 바뀐 그 은혜, 그 구원의 감사, 감격, 그것을 예배로 표현하시는 분들을 주님이 지금도 예배 중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중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영생과 천국을 거론할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 되셔서 나도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그분, 그리고 우리 영혼이 천국 가게 되어지면 영혼만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이 화장이든 매장이든 죽은 자는 예수님처럼 육신적으로 다시 부활하여 마지막 영육이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성령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여서, 그분의 피할 길이어서, 그분의 사랑이어서, 그분이 못 본 채, 그분이 못 들은 척 해준 거야. 나의 삶에 지난 일주일 동안 육신의 가정과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생각보다 나를 더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할까 하고 주일날 예배당 오시는 분들을 주님의 영이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분까지 속일 것처럼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시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가를 그분은 아시고 정말 영육의 구원의 감사 감격을 예배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높은 산의 나무처럼 깊은 바다의 고기처럼 그러한 분들이 많으면 그분이 찾으신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한 구원과 은총의 감사 감격을 예배로 표현하는 분들을 많이 보시면서 그분이 축복의 손을 얹으시고 축복의 손을 높이시고 신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는 좋은 교회, 좋은 교인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정말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잘 받아 자신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난 과거가 아주 힘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대화의 내용은 이 여인이 궁금해하는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우리는 르비딤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장소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20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의 긴 질문과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여, 예배라는 것은 어디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하지 않다. 누구에게 예배드리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봉독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어디서 어떤 순서로 어떠한 조건과 내용으로 예배드리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시작과 끝의 초점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더 그런 건데 어디서 예배드리냐 그거보다는 내가 누구에게 예배드리냐, 그 누구에게 예배드리는데 초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주의 영이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배 중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과 성령 속에 점점 감동하게 되면 예배 중에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점점 변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여전도에 야외에 나갈 때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이고 목사님이
어느 여전도에 야외에 갔다가 나머지 여전도들한테 작살나니까 아무 데도 못 오신대요. 그래서 목사님 못 오셨지만 우리 목사님 찬양 한번 합시다. 목사님 찬양, 목사님 찬양.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회장님이 수고하셨는데, 회장님 찬양, 회장님 찬양. 요번에 이 권사님이 이 야외 때 돈 한 번 이렇게 한 번 쏘지 않았다면 우리 재정이 힘들고 점심도 어렵게 먹을 것인데요, 오늘 정식 세트로 먹게 하신 우리 권사님을 찬양하시라. 권사님 찬양, 권사님 찬양. 이게 인간적으로는 좋지만은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다른 목사까지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게 되어지면 헤롯 왕처럼 숭이 먹어 죽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 집사 보기 싫어서 나 예배 참석 안 할 거예요. 저것이 2부 예배 나오는 동안만큼은 저는 3부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감성 때문에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반대로 말씀 올릴까요? 난 저분 때문에 극히 어려울 때 저분의 한마디의 조언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난 저분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성경적은 아닙니다. 조금 더 과하게 말씀드릴까요?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아. 나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나 예배드려.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예배의 대상과 경배와 찬양과 권능, 그리고 종기를 올리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배 중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는 있고 소개할 수는 있지만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은 결코 돌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이단 사이비와 전혀 다름이 없는 인간 중심의 교회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로서 살아계셔서 예배 중에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영육을 치료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으로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되 앞서가시며 피할 길을 주시되 대신 싸우기도 하시는 놀라운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예배자로 바뀌게 되어지면 드디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감사, 성령님께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는 나를 볼 수 있는 신비한 은혜,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전혀 그 사람 부럽지 않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머지 여생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점점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되어 썩어지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기독 청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궁극적으로 성화는 무엇일까? 예배 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예배의 완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분이 드디어
왜 너는 나 전도하지 않냐?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보기엔 넌 진짜다, 너 진짜 교인이다, 나도 한번 네 다니는 교회 가보고 싶다.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도 토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야근하는 거 빼놓고는 토요일을 너무 늦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원청호를 넘거나 주일 새벽까지 무엇에 집중하는 것은 이미 예배 준비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를, 이건 내 습관이야, 내 삶의 습관이야, 난 야행성 인간인 것 같아, 이렇게 습관이라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지만은 그때부터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나에게 그 악한 습관을 계속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겠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생리적으로 봤을 때 주일날 급히 일어나서 짧게 자고 와서 예배드리면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잘 수밖에 없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이 생업을 주중에 할 때에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정신 차려 열심히 돈 버는데 쫓아다니는데 어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정신줄 놓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토마스 왓슨은 말하기를,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인데 여러분, 육신의 양식 먹을 때 졸아본 적이 있습니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졸아본 적이 있느냐? 없다고 하면 할 수 있거든. 토요일 저녁은 주일 예비일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일찍 잠을 청하고 기도 끝에 아침에 일어나 나의 영육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준비해서 오는 성도들이 어디 있는가 찾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한두 번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혼자 혹은 가족이 교회 못 오게끔 얼마나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아침은 여러분들의 언행이 정말 절제가 있고 배려가 있고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은 자식에게, 부모에게 여러분들 주일날 아침에 하찮은 말 한마디 내가 던졌다가 온 가족이 크게 싸우면서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무슨 놈의 예배야? 그만둬! 하면서 결국은 내가 치고 주일날 오후에 내가 미쳤어. 주일날 아침엔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틀림없이 경험이 계신 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예배가는 많은 것을 영적으로 보면서 악한 세력이 역사했을까? 한 번쯤은 영분별의 은사로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의 예배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위치상 참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처럼 이렇게 원근각처 먼 곳에서 본교에 오시는 교인들은 거의 없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 버스도 없습니다. 45인승. 임대도 5-6대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 같으면 멀리서 오시는 교인들을 위해서 임대버스 한 6-7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공동체 교회를 생각해서는 내가 억지로 지금 참고 있는 것뿐인데요. 그 멀리서 본교에 오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함부로 설교 준비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님들,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 예배 시간에 아멘 안 하는 교인들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30몇 평생 여기서 목회하면서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하고 권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이는 누가 강요해서 아멘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고 그것이 예배에 무슨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아멘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우리 어머님의 간증이십니다. 이 목사, 나는 크게 아멘 안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아멘하고 있어.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죠. 하니까 아멘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다만 부흥에 뜨는 부흥 강사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좀 해줘야 그분이 견뎌낼 수 있어요. 영적인,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예, 그 싸움에서 이겨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이 왜 예배 드리는가? 두 가지 이유를 잘 예배 중에 접목해서 어떻게 예배 드릴까? 토요일 수업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마음 준비 잘해서 예배 중에 혹 계속 핸드폰을 보거나 문자를 치지 마시고, 예배 중에 너무 심하게 매주일 졸지 마시고 한 2주에 한 번씩만 조시고, 그리고 집중하다가 내게 임하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